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것 같은 무지와 비겁함으로 시험에 들어 깊은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은 분별력이 있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난 뒤에 흩어진 것 같은 나그네들에게 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경고 삼아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세계이든 국제전이든 전면전이든 일단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패배하면은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영적 선행 경험을 통하여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세계도요, 아무리 평화로운 것 같은 세상이라도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유비무활의 자세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감히 넘보는 것 같은 적국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힘의 우위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일단 싸움을 걸어오면은 밀리지 말고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든 교회든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고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제로운 것 같은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큰 소리 쳐가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뭐지 합니까?
이긴 자가 아니라 패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요 여실히 우리가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진자가 되지 말라. 지고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자가요 실패해도 성공을 하고 패배해도 승리하고 병들어도 건강하고, 여러분 역설이 아닙니까? 병들어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김지선 권사님은 서초신복음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꼭 뭔지 압니까? 권사님 부흥성회 때 특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요 거절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도 목사님이 하라고 명하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 김지선 권사님에게 특송을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해준 적도 없고, 그런 반면에 선물을 드린 적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성악을 전공한 것 같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특성을 아름답게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여러분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을 뵙지 못했는데 목사님 1년 동안 대상포진이 다가와 아주 어목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요. 통증도 심했다는 거요. 여러분 저는요 3개월 동안 대상포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우리 권사님은요 1년간 어목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단 말이요. 그러니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건요 말로 형언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따님 집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인도군 사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 같은 그런 장막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사님 얼굴을 좀 뵙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건강만이 능사인 줄 알죠? 아니요. 병들어 봐야 돼. 내가 장려하는 게 아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병들어 봐야지. 아, 나는 장독이구나. 질그릇이구나.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열악한 것 같은 그릇이구나. 아, 나는 언젠가는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 같은 그런 고착된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어딥니까? 가천대학교 길총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사가 나이가 얼마지 압니까? 9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30대 피를 가지고 있어요. 90대가 넘었단 말이요. 그런데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죠? 가천대학병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설립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여기 맡고 있는데 그분에게 또 징크스가 다가왔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터득한 것이 약점도 얼마든지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과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90살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가운데 지금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김지선 권사님처럼 김창권 목사처럼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곧 죽겠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어봐야지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나는 장독이구나.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유약한 것 같은 그릇이구나. 나도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면 어딜 가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은 영영한 것 같은 지옥불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은 천국으로 들어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요, 허무한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세계도요, 아무리 평화로운 것 같은 세상이라도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 현실이기 때문에 유비무한의 자세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요, 감히 넘보는 적국들이 없인 여기지 못하게 힘의 우위를 갖지 않으면 아주 곤란해요. 일단 싸움을 걸어오면은 밀리지 말고요,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지면서도 이겨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4대 사사였던 것 같은 여장부 드보라의 활약상으로 가나안 야빈 왕의 20년간의 심한과 같은 학대에서요 자유를 잃고 처절한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태평성대가 40년간 이루어졌던 것을 먼저 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지 않았나요? 근데 보세요, 세월이 흐르니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숨겨져 있던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병리로 다가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왔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지금 사사기 1장부터 계속하여 지금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들은 그저 편안하게 주일마다 사사기를 뭐잡니까? 심층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상고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것 같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사른과 같은 그런 자매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요, 은혜를 받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서초 신복음교회를 위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모아둔 것 같은 그런 11조를 서초 신복음교회에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헌금을 강요 안 하잖아요. 이런 목사는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아요. 테크닉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테크닉이 없단 말이요.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다 뭐잡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해요. 아직도 40년을 넘게 목회를 했지만은 아직도 영혼에 때묻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분별이 있고요, 깨어있다고 하면은 서초신복음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 은혜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감사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헌신하고요, 교회로 융성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점점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40년의 태평성대 이후에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다가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여사사였던 드보라, 이 사람이 여성이었지만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유약한과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보야야 애국심을 가지고 깃발을 드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사를, 드보라를 뭐잡니까? 사사로 그렇게 삼으셔가지고 바락을 설득을 했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의 1만여 명을 비롯하여 12지파 가운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지파의 군사들이 참전을 하여 여러분 대승을 거두지 않았나요? 대승! 그 대승이 뭐요? 무려 20년간 심한 것 같은 그런 학대를 받았는데 가나안의 야빈왕, 여러분 거기에 석국으로 뭐잡니까?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평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잡니까?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뭐잡니까? 그렇게 20년간을 살았단 말이요. 그랬을 때 깃발을 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남자도 아니요. 지금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게 고대 근동 당시 아닙니까? 근데 여성이 깃발을 들었다. 그 가상한과 같은 용기에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뭐잡니까? 사사를 삼아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여러분 가나안의 야빈왕 시스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바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주신 거야. 우리가 계속하여 한 달이 넘게끔 여러분 드보라에 관련된 것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지 않았나요? 근데 보세요.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40년간, 아니 여러분 드보라가 사서로 있을 때 40년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요. 태평성대를 잘 유지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더 얘기하면은
언제가 위기냐면은 실패할 때가 위기가 아니래요. 성공할 때래요. 패배할 때가 아니래요. 승리할 때래요. 병들 때가 아니래요. 건강할 때래요. 행복할 때가 아니라, 아니 불행할 때가 아니라 행복할 때, 위기란 말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자존심이 구겨지는 처절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사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적인과 같은 위기가 아니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자유를 만끽하고 마음껏 살아갈 때 조심조심하지 않으면은, 무너진 것 같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정성 들여가지고 쌓아놓은 것 같은 공동탑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과거에는 배고팠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절박감을 가지고 땀 흘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밥 먹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보세요. 지금은 풍요롭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뭐잡니까? 병든 것 같은 닭들처럼 따뜻한 것 같은 그런 곳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어요. 병들어가지고. 온전한 주의 성수도 무너져가요. 여러분 그 직분자의 건강성은요, 온전한 것 같은 주의 성수를,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성령 충만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표모던 것 같은 복음을 올바로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증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요 바로미터가 되는데, 여러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 사람은요 점점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오염이 돼요, 변질이 돼요, 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거둔 것 같은 수확이다, 이런 사고가 뭐잡니까?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같은 여러분 잡신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도덕적 해이, 윤리적 해이, 신앙적 어떤 것 같은 해이가 다가와 어떤 일들이 다가오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못 살면 못 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태평성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잡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보세요. 또라고 그랬어요. 또 반복을 했다는 거요. 이게 바로 고착된 것 같은 병이라는 거요.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요. 지긋지긋한 거요. 지긋지긋하단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악이 뭐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떠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이방 잡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했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이란 말이요. 7년, 그것도 다른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험악한 것 같은 그런 꼴을 보고 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점점 빠져들어갔단 말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공적인 것 같은 그런 일에 나간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나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장으로 목회를 할 때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고 죽음에 처한 자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요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터득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과 함께 무너져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외골수 같지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나이다. 말은 막대기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서초신복음교회를 이끌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야훼의 이레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김병종 장로님은 서울대 학장까지, 미대 학장과 그리고 박물관장도 역임을 하시고, 그리고 전주 남원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미술관, 이것도 전북에서 졌어요. 전북에서. 그래서 여행 코스에 들어가요. 진짜 대단한 것 같은 어른이요. 글도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에 그의 어떤 것 같은 글들이요 몇 권의 어떤 것 같은 책으로 나와 있단 말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작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장로님이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노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존중해 드려요. 왜? 그분은 가슴에 뭐가 있냐면은 불이 있어요. 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래요. 참 신기한 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분이요 꼭 뭘 하느냐면은 11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해.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 네? 엘리야를 오야야 보내준 것 같은 가마귀와 먹을 것을 준 것 같은 그런 야훼 이레의 준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참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그분이, 그러니까 봐요, 최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장로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이렇게 장로님이 초청을 했구나. 동양마가가. 근데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초청을 받는단 말이요. 식사를 한단 말이요. 거기 다녀온 것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꾀죄죄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봐도 그래도 장로님 같은 것 같은 분은요 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뭔가 보는 것 같은 눈이 있는데 하수가 아니고 고수요. 고수는 고수를 볼 줄 알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야베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봐요. 이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뭐냐. 태평성대를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꺾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훼를 저버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보잘것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지고요, 거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성숙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보면은 아주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오만해서 그래요. 거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다가온 게 뭐요? 미디안을 붙였단 말이요. 미디안 손에 넘겨줬단 말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신호래요. 경고음이래요. 경고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징계의 채찍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로 나타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하고 야야 만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의 사사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무려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증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은혜였단 말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합니까?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신앙을 계속하여 성수계로로 가야 되는데, 순전해야 되는데, 떼붙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점점 오염이 된단 말이요, 변질이 된단 말이요, 때가 묻는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징계의 채찍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로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모든 것 같은 관건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알죠, 여러분들이? 미디안이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첩으로 얻잖아요. 그두라. 그 그두라가 낳은 것 같은 아들이 미디안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요. 적자는 아니지만은 서자지만은요. 미디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두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첩의 아내란 말이요. 아들이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손을 들어주니까 누가 이긴다? 미디안이 이긴지라. 참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기지만은 범죄하여 우상 잡신을 섬겨 하나님의 자존심에 심각한 것 같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격길로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세속화의 한 몰이 돼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자의 경채가심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상하게 하시다가도 7가지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준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염되고 변질되면은요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온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많고 많은과 같은 백성들 가운데 수요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뭐잡니까? 택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신의 살에 줬단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뭐잡니까? 죄를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지 성막을 줬단 말이요. 성막.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줬나요? 아니요.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구나.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래서 거룩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태평하고 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요 영적으로 맛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우상에 빠진단 말이요. 이게 고착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고리, 병리였단 말이요. 여러분 제가 제일로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죠. 이종현 권사님의 모친인과 같은 아니 시모인 그 권사님 이성순 권사님이라고 역삼동에 가면은 거기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전문 병원이 있어요. 가천 병원이 있어요. 그 자리가 이종현 권사님이 살던 집이래요. 내가 교구장 시절에 그 집을 갔더니요 정말 의리의리하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시모님 되시는 이성순 권사님이 목사님 고마워요. 나같이 늙은과 같은 권사가 뭘 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가지고 연합예배 스케줄을 권사님한테 드리면서 권사님 이 종이 부족한 종이 연합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황공무지해가지고 야 이렇게 나이 늙은 권사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그 권사님이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가장 행복했었을 때 자식을 7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세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왜? 애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갈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야. 지금은 300평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희한한 300평에 산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300평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기 설해마을 방배동에도 없어요. 300평은. 아니 고소영이나 장동건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나 그런 데 살지. 근데 고소영이하고 장동건이가 저기 흑석동 거기에 큰 평수에 살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뭐잡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인기 많은 게 좋은지 알아요? 나는 요즘 어디를 가도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길 다니면서요 뭘 또 먹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고 다녀도 나를 흉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단 말이요. 이야 옛날에는요 꿈도 못 꿨어요. 우리 큰딸 데리고 뭐잡니까 어린이 대공원 저기 어딥니까 과천에 갔다가요 수영장에 가는데 세상 전체에 우리 딸하고 수영을 하는데 제가 팬티만 입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대교구장님 저하고 사진 한번 찍어줘요. 사진 한번 찍어. 나를 알아보고요. 여러분 사우나도 못 가요. 공중 사우나도. 대중목욕탕도 못 갔어요. 그래서 참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지금은 인기가 없으니까요 어딜 가도요 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곁길로 나가면은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지역에 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야야 그들을 사용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쟁의 서막이 다가왔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보세요.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의 서막이 다가왔잖아요. 그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요. 돌이키라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잊지 말라는 거요. 거룩한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우상잡시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졌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다 저들을 넘겨줬더니 그들이 뭐잡니까?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족속인데 그게 뭐냐? 동방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요.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미디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무서워하다 그러잖아요. 낙타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의 군대 위에 어떤 것 같은 숫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은 그런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난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세속화에 함몰되고 도덕회의, 윤리회의 이런 것들이 다가와 우상잡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국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신호구나. 무너지는 신호구나. 여러분, 한 가정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신의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지노선을 지켜가면서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본이 돼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요즘은요 그렇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설교하면은요 떼거지로 몰려와요.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부인되는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야, 구역질 하더라고요. 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로가 안 됐을 때는 별개 문제지만은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역마다 세컨드를 줘가지고 출장 간다는 것 같은 명분을 가지고요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인내한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기 전에 장로님 그 관계 끊으세요. 덕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으세요. 장로님 버림받습니다. 권사님한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경히 여기더니 어느 날 외국을 갔다가 그때 당시에는 국제공항이 김포였어. 인천이 아니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나오다가 하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는 거기서요 하나님이 인내한 가운데 길이 참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도 나중에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던지 교회 위직군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 갔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나한테 처음으로 얘기하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암 말기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올바로 그걸 끊지 못하게 했나이다. 비겁했나이다. 그래서요, 그 권사님이 말기암 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어? 아니요, 요즘 시대도 기적이 있어요. 나는 그걸 두루두루 경험한단 말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무소불능한 것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요, 그런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뭐잡니까? 그 권사님을 살려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그런 환경에 처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긍정적 어떤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권면을 해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사역자로서 뭐잡니까?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전쟁의 서막이 언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요 거룩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6.25를 아시잖아요. 6.25가 왜 일어난지 알아요? 한국교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은, 한국교회의 교단이 우상을 섬기고 천황에게 절하고 장려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어졌잖아요. 그걸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쌈박질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랬더니 다가온 것이 뭐요? 6.25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이 서울이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대구까지 그렇게 내려갔을 때 부산에 있던 것 같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요, 회개했단 말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메가다 장군을 보내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것 같은 확률은 0.2%밖에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갔나요? 압록강까지 가는데 중공군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참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려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서리집사님들이,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창조실 위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죠? 국회 보세요. 깡패들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맞아요. 수준이 없단 말이요. 범죄자들이 한마디로 우리 어떤 것 같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보다도요 더 떨어진단 말이요.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입법을 하고 있단 말이요. 입법을 내로남불,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 선동하는 것 같은 무리들. 그리고 보세요,
법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지도자란 말이요. 이게 뭐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요. 한마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 오늘 성경은 밝게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자 야훼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오자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터져야만이 내 개인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요, 지구촌이 사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요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신내림을 받는 것 같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심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심약. 여러분도 예배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요. 똑바로. 이 김창건 목사의 설교는 간단해요. 예수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다가 똑바로 가자. 정신줄 놓지 말고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김창건 목사의 어떤 것 같은 핵심 키워드는요,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얻어 터지지 말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맨날 어떤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 병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과 들로 계곡으로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파가지고 피난처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항상 오느냐? 파종 때가 온다. 파종 시기에 그들이 뭐잡니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파종 시기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요. 씨를 뿌릴 때. 그러니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북한에 사는 것 같은 우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화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목사는요, 시사에 밝아야지 올바른 설교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요, 어명을 내렸어요. 시진핑이. 화교들 다 북한에서 탈출해라. 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난리요, 난리. 어사자들이요. 200만이 넘는 거 알죠? 그리고요,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뭘 본지 알아요? K-팝,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총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좋으면 여러분들도 가세요. 네?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은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먹거리가 넘쳐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비만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대병 이런 것들이 다가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잡지를 섬기고, 그 결과가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다음에 동방의 연합군들, 이런 자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이 꺼지면은요, 그 교회는 몰락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꺼진 게 있어요. 부르짖음이 꺼졌어요. 담임 목사 교회는 다 꺼졌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절박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모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의 생활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의 각양각색의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꺼지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태평성대가 다가왔을 때 중요한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신앙을 잘 유지하자. 성령 충만하자. 말씀대로 살자. 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업자득으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다가올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